이 말씀은 모르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에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되는 게 없다. 지갑에 돈을 넣어도 그 지갑이 구멍 뚫린 지갑 같아서 나도 모르게 사고로, 병원으로, 또 혹은 이런저런 일로 수수수수 빠져나가서 모아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그냥 사람이 안색이 좋아요, 참 멋있어요, 그래도 빛 좋은 게살구 같아가지고 실속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해야, 예수 안에 거해야 실속 있는 삶,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비교의 대상이 사울과 다윗이에요. 왜 하필이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느냐?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 사람이고요,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스라엘 왕을 삼아 주셨고 사무엘이 동일하게 두 사람에게 다 기름 부었어요. 그랬으니 이 두 사람은 조건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 사람인데 한 사람은 쫄딱 망했고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대표주자가 됐다고요.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죽음이 전혀 다르고, 사울은 마지막에 망한 것처럼 되었고 다윗은 그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복과 육적인 풍성한 축복이 천대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명문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돼야 돼요. 그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어요. 사울도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붙어있다, 그 안에 거하다라는 그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나무가 가지가 거기에 딱 붙어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쭉 빨아서 가지가 그걸 받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있는 이파리를 통하여 광합성 그 햇볕을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또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받고 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분에게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에게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그런 주고받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교통, 그래요. 교통.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그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받기만 하면 나중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왕을 삼아주시고 기름 부어서 성령의 그 은혜를 주셨고 남들 위에 하나님이 높이 그를 세워주셨다고요. 그랬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평생 예배 제대로 드린 적도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은 감사도 제대로 못해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경 한번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신다고요? 후회한단 말은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 대하여 섭섭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기념비만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떻게 하는가?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예배는 허당이에요. 예배는 형식이에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사람들 앞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쇼하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일만, 위선 떠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받으면 몽땅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모두 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그 어떤 기념비 세우는 것, 남들 앞에 드러내는 것, 이걸로만 다 보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윗이 이렇게 해요.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복궤는 저 장막관에 있구나. 그러면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해요.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난 때에도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감사도 드려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요. 그리고 다윗은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새벽이 올 때를 깨운대요. 내 마음을 정하고 청하였다고 말해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뭐하기까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 당시에 모세 때 만들어졌던 성막이 사람들이 관리 부실하여 잊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이 다윗은요 밤잠을 안 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보실까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찾았더니 어떻게 하는가?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다윗도 나도 사랑해요 그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드리고 받고 이게 마치 우리가 숨을 내숨 들이숨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영적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낼름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를 찾아가느냐?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너무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기도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1대1의 기도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그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을 엘리라고 그래요. 엘리는 나이가 98세가 되도록 기도를 안 해요.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오래 살았어요. 비도 날 정도로 뚱뚱해요. 아마 저를 닮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 제가 그를 닮았는지. 그렇게 뚱뚱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를 다 선지자로 삼아줬는데 기도가 없어. 기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를 장로로 세우고 그를 목사로 세웠고 그를 전도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성가대원으로 세우고 그를 교사로 세웠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없어. 뭐만 하느냐면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교회 와서도 의자에만 앉아 있어. 집에 가면 소파에만 앉아 있어. 사람들하고 앉아 있으면 그냥 커피숍의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그의 삶에는 기도가 없더라.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삼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 삼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기만 하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선한 흔적이 없어요. 믿음의 흔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전에 여기 교육관을 건축할 때 보니까 그 건축하는데 그 장로님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를 밥을 사줄 수 있거나 이런 형편은 못 되는데 그 요구르트 이런 거를 사가지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고, 그 감독하는 분 손에 쥐어주고, 목사도 거기서 구경한다니까 와서 제 손에 이렇게 쥐어주는데, 그걸 요구르트 아주머니한테 사가지고 오셔서 그걸 전달하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아직도 손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셔서 따뜻한 요구르트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겠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도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세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팔순잔치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인도에 교회 좀 세워주세요 하고 그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필리핀에, 베트남에, 저 아프리카에, 그리고 그분은요 우물을 파가지고 펌프를 막 달아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전부 다 물을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55주년 앞두고 있는데 55명의 개안 수술을 해서 빛을 보게, 그래서 눈을 이렇게 수술을 해주는 그런 비용을 내면서 그 선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은혜의 물질을 가지고 교회 의자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는 딱딱한 의자에 앉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보기 좋은 의자, 부드러운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건 없지만 다른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시간도 많이 못 내고 물질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한테 기도해주고 수고한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선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열매 중에 딱 손으로 꼽으라면 첫째는 전도하여 영혼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영혼의 열매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같이 빌립보서를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면류관이래요. 면류관. 누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도된 성도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면류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면류관이 있는 분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여러분 전도해 놓으신 분 있으면 그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게, 실족하여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면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큰 시험이 와도 그걸 면하게 해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가지고 있으면,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거기다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딱 기록해 놓는데요. 얼마나 복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면류관은 내게 있죠. 이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딱 거하면 그 거하는 그 사람은 이런 면류관이 자동적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요, 선행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어요? 16절이에요.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열매가 항상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저요 누구누구 아무게 아프다고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안 돼요. 제 사업 때문에 기도했는데 결국 푸도났어요. 직장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사울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막혀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되니까 뭘 받느냐? 오늘의 운세,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나는 번지수가 잘못됐나 봐 이래가지고 어디 점치러 갔더니 아예 밖에 써 있어. 교인 환영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갔다 오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하다야. 근심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래요. 교회 막 무슨 목사가 이름이나 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면류관 쓰게 하려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보고할 거리 있게 하려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선한 것들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계 투자자로 아주 유명한 그 회장인데, 그분이 식사 자리를 한번 탁 하면서 그분과 한 끼 식사를 하는데 몇 억씩 내고 식사를 하는데, 몇 억을 내고 그분하고 한번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도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와 함께 한 번 식사를 하려고 몇 억을 그냥 탁 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그 몇 억을 낸 것 이상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경매를 붙인대요. 그래갖고 누가 돈을 더 많이 쓰느냐 해갖고 그렇게 쓴 사람이 그날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데네요. 저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한국 제주도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타이거 우즈와 연습으로 한 홀을 같이 나가서 게임을 하는데 1억을 냈대. 1억. 한 홀 하는데 1억을. 그래서 가서 게임 한번 하고, 그리고 자세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사진 한번 찍고 1억이래요. 야 대단해요. 그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잠깐 있는 것도 대단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다닌다면 이건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보여. 그 하나님을 잡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워런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트라든지 아니면 타이거 우즈나 이런 분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그런 분들보다 못하게 여겨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 인생에 실제로 모시고 갔던 분들은 팔자 고쳤다고요. 팔자 고쳤어요. 저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을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 다 무너지고 다 망했는데 기생집에 있는 나합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거기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팔자 고쳐 시집도 갔어요. 그래갖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후손이 누구냐? 그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팔자 고친 여자입니까? 어떻게 돼서요?
이 사람은 이방 여자고요, 기생질하던 여자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그보다 더한 분이 없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붉은 끈을 자기 집에다 다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놔요. 인생을. 여러분, 그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평생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글쎄 그 모압에 돌아온 싱글, 한 번 결혼에 실패했던 여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랬던 여자. 근데 이 여자가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가 죽는데 거기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딱 모셨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룻이라잖아요, 룻. 그래가지고 그의 후손으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왕족이 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뿐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원래가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니스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인 그 야곱의 후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약속의 축복의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그 이름이 갈렙이에요. 갈렙.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데도 그는 살아남게 하시고, 나이 85세가 됐는데도 전쟁에 나갈 만큼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동생이 초대 사사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도 유명한 갈렙, 여호와의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더 놀란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 고향 사람, 블레셋 사람, 저 가드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분깃도 없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런데 이 사람도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 원래 자기 조상들은 다곤을 섬기고, 원래 자기 조상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인데 이걸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누굽니까? 오베데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모세의 후손들과 똑같은 반열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곡간지기가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유명한 복받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종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자꾸 묻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그분과 교제를 하겠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각오를 하면, 비록 주워온 아이라 할지라도, 주워온 아이가 누굽니까? 물에서 주워왔다 그래갖고 이름을 모세라고 썼잖아요. 비록 주워온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책임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라, 그 하나님을 한번 딱 붙잡아라, 그리고 너의 열매를 놓고 그분에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못 믿어. 왜? 사람 말로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십시오. 그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오고 있어요. 그럼 오고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너의 의로운 집으로 복을 받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마침내는 그 축복이 나에게 밀려오게 됐다. 어렵다고 심술 부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서 시험에 지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내용이 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고 축복의 씨는 한 번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쭉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만 믿고 따라가면 내 인생의 꽃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 밖에 써 있잖아요. 주 믿다. 저게 뭘까? 주만 믿고 따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꽃길이 쫙,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